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025년 5월 18일) 5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여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지난 주일 동안 미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지 않은 것 회개하고
그러나 은혜로 감싸 주시는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예배드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저가 간절히 주를 찾아 물이 없어 마르고 태안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저희 삶 가운데서 보이셨으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 않았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저희 삶 가운데 보이셨지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았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어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온 맘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성스러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매일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렇게 크고 귀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근심으로 지난 한 주 살아온 저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저희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투성이 삶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좁은 길 떠나 다른 길 찾지 않게 하시옵소서. 크고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 뜻을 위해 살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선물을 저희의 게으름과 연약한 믿음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기도가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천국이요 살아가는 이 순간이 영생임을 깨닫고 가라고 명령하신 땅끝이 지금 사는 이곳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을 주위에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경건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믿고 힘차게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라가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시켜 주시고 단련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담아 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계시고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다들 안녕하시죠? 오늘 특송을 하는데 특송에 앞서서 이 가사가 우리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들이 폭풍이 지나왔거나 또 풍랑이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 또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맞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거, 이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지나갈 거라는 가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 가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잠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우리 힘이 나는 찬송인데 같이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5월 26일 월요일부터 5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노대영 집사님, 최홍석 집사님, 최자윤 자매가 가십니다. 특송으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 절기를 제외한 주일 예배 일반 특송은 두 팀을 넘지 않게 예배부에서 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송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주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는 김은비 집사님께, MR 특송은 손현진 집사님께 요청해 주세요. 오늘 예수 제자 훈련은 소예배실에서 2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도 정해진 시간에 영상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전능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공급함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것들 중에 우리가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실,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특송이 많아져서 교회가 순서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예배 가운데에 찬양의 고백이 그렇게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성가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또한 이렇게 특송 섬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특송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부에서는 이 특송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조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것들을 지금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처럼 마음을 다해서 참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는 기타도 못 치는데 장로님처럼 특송 못할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요. 네, 김은비 집사님께서 다 커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만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특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딱 하나만 뽑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었지만 민족을 구원한 요셉,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욥, 복음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고난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들을 통해 고난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시편 저자도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것을 지난 사람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고난을 미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 속에서, 처절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신이 발견한 더 큰 가치와 영원한 진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시편 저자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유익함이 지금 우리의 고난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이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는 참 낯설게 느껴지는 고백이에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야? 이렇게 단번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픔과 괴로움밖에 없어 보이는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고난을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셨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귀한 은혜의 그 과정, 순간이었다고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저자가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한 구체적인 이유를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이유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만드는, 올바르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67절 저자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그릇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문맥에서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방황하다, 실수하다,
무지에서 범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분명하게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시편 저자가 고난 당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릇 행한 것은 시편 저자가 고난 당하기 전의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저자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실수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에서 짧은 말씀에서 나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해요.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했다고요. 이것은 스스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겪게 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한 누군가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편 저자의 인생을 이토록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누가 시편 저자의 이 삶을,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의도적으로 시편 저자가 충분히 그의 삶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허락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괴롭게 하시며 고난을 사용하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얼마 동안 그가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만큼 겪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시편 저자는 생명의 길, 올바른 길을 다시 걷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은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편 저자가 고의적으로 그릇 행한 것도 아니고 조금 지혜롭지 못해서 실수로 방황하듯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자신에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친절하게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꼭 고난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괴롭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고지식하신 것 아니신가요? 저만 생기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고지식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들을 괴롭게 해서 그것을 보시며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말씀하셔도 딴짓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도 외면하고 미루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힘쓰지도 않아서
무지함으로 계속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서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길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추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연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무지함과 반복되는 실수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정신 못 차릴 때, 맛이 가 있을 때 고난으로 괴롭게 하시죠. 하나님도 멀리하고 바쁘게만 살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모든 그 일들이 멈춰질 정도로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는 그래 좀 힘들어 봐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주실 때 확실하게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주시냐? 모든 것이 멈출 정도로. 그래야 그제서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그제서야 고개를 들죠. 그래서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고난이 오면 잠시 멈추십시오. 모든 것을 스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살피시며 하나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단순한 괴로움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이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이것은 시편 72절의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천천 금은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부와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부, 이것이 천천금은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것들보다 뛰어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시편 저자와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나에게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두 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과도 나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 고백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멘.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들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살만할 때, 세상에서 귀해 보이는 것들에게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 물질, 명예가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엉터리 같은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죠. 건강을 잃거나 재산의 큰 손실을 겪거나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 진리를 깨닫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지를 몸소 경험합니다. 돈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고난 가운데 읽는 말씀은 평안할 때 읽는 말씀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다가옵니다. 같은 말씀인데 고난 가운데 들리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 다르게 다가와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머리가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으로 이해되고 확신하며 믿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강력한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 말씀은 제 말씀이에요. 제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교회 가지 못하게 괴롭혔던 한 고참이 있어요. 저를 교회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고참이 병장이었는데 부대 실세였어요.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소속이었고 바로 침상에 제 옆에서 잤어요. 제대로 걸렸죠. 제가 계급이 낮을 때라 그 고참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법이에요, 법. 그 사람 한마디면. 얼마나 크게 보였고 얼마나 무섭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합니다. 엄마를 찾을 수도 없고 군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고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앞으로 내가 제대할 때까지 교회 갈 생각하지 마. 제가 속으로 막 헤아려봤죠. 언제 제대하나? 한 7, 8개월 남았더라고요. 앞이 캄캄했죠. 이 고참의 말은 부대 안에서만큼은 법이었습니다. 법. 이때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교회는 못 가게 생겼고 이 말씀은 말씀대로 오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침낭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과정은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고참이 그 후로 딱 3일째 되던 수요일에 저녁에 저를 막사 뒤로 불렀어요. 숙소 뒤로.
막사디는 폭행의 장소입니다. 막사디로 갈 일이 없어요. 맞는 거 말고는. 그렇게 이제 불려갔어요. 그런데 이 고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째려보면서 한 10분 동안 담배만 피는 거예요. 그럼 저는 10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10분 동안 담배만 피더니 담배를 딱 끄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욕을 섞어가면서 합니다. 근데 제가 욕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교회 안 가냐? 쫄지 말고 교회 가라 임마. 이렇게 하면서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날이 수요일 저녁인데 제가 자기의 말을 듣고 수요예배를 안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수요예배 안 간 게 보초 때문에 못 간 거였거든요. 혼자 숙소 뒤에 남겨졌죠. 고참은 들어갔고. 남겨져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펑펑 울었어요. 이때 울음은 서러움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어떤 울음이었냐면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마치 살아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꽉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우.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 저에게 큰 위로와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으로 다가왔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순간은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천천은금보다도 너무나 귀한 저의 말씀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은 저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이 이긴 이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깊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걸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깊게 합니다. 시편 75절 속에 이 시편의 시편 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을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과 저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저자는 75절 고백에서 고난 중에도 자신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해요. 자신을 괴롭게 하신 것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정말 이 시편 저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를 참된 자녀로 여기시죠.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고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자녀로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런 징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엄하게 훈계하는 부모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훈계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때로는 훈련도 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나의 부족함과 죄성을 직면하게 해줍니다.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부족함과 죄성을 마주하게 돼요. 평소 보이지 않던 자신의 교만, 불신앙, 이기심, 세속적인 욕망이 언제 드러납니까? 좋을 때요? 아니요.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만함, 불신앙, 이기심, 세속적인 욕망, 깊은 곳에, 다른 사람 알 수 없는 곳에 숨겨놨던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죠. 이것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한 것은 마치 금이 불 속에서 단련이 되듯 우리의 영혼도 고난을 통해서 이 불순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거해 주십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강한 독립심과 자신의 의존적인 성향을 무너뜨려요. 나의 힘으로 살아왔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의 그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찾고 다시 의지하게 됩니다. 낮아진 상태, 나의 바닥에서, 인생의 바닥 같은 그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워져요. 더 이상 피상적인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보세요. 욥기 42장 말씀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도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을 거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욥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 있으십니까요? 세상 천지 욥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욥이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더 이상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더 깊이 있게 신뢰하게 돼요.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때로는 남기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 관계의 깨어짐, 재정적인 어려움, 예상치 못한 실패와 상실들, 이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참 버겁고 힘겨워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겹게 버티며 지나온 고난의 그 시간들과 그 자리는 내 삶을 오히려 윤택하게 하고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죠. 돌이키고 말씀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세상의 헛된 그 모든 가치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말씀이 참된 가치가 있다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의 높아진 교만을 꺾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나온 그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되돌아 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격려해 주셨고 가르치셨는지, 삶의 방향들이 잘못되었을 때 말씀을 따라 어떻게 얼마나 많이 수정해 주셨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믿음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고난은 분명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삶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셔야 돼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진짜 내 삶의 유익입니다라는 이 말씀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이 도리어 우리 삶의 인생의 유익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어떤 순간에도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세상이 다 바뀌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깨트리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의 즐거움을 쫓아서 하나님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서 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만족을 하나님 얻고자 누리고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교만들, 우리의 높아진 생각들, 우리의 감춰진 하나님의 욕망들 깨트려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숨길 수 없는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 불순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이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다 없애버려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즐거움과 기쁨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다시 걷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잡으려고, 그것들을 내 안에 채우려고 그 욕망 가운데서 타협하면서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었는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지, 안개와 같이 하나님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된 말씀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천천은금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높아져 있는 교만들 다 꺾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고집들 다 꺾어주셔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사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 인생에 나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클램슨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